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2월 15일 금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생명 주시고 또 이 아침 저희들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이 시간 말씀을 사모고자 나온 그 심령마다 성령께서 그 심령을 충만케 해주셔서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의 임재를 경험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매일매일 아침마다 받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저희들의 마음밭에 잘 심겨져서 우리가 하루를 살 때 어느 곳에 있든지 그리스도 예수의 향기를 드러내는 귀한 삶의 현장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피로 쓰신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고 묵상할 때 주의 은혜가 넘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35장 9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민수기 35장 9절부터 15절까지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너를 위하여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여 부주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피하게 하라. 이는 너희가 복수할 자에게서 도피하는 성을 삼아 살인자가 회중 앞에 서서 판결을 받기까지 죽지 않게 하기 위함이니라. 너희가 줄 성읍 중에 6을 도피성이 되게 하되 세 성읍은 요단 이쪽에 두고 세 성읍은 가나안 땅에 두어 도피성이 되게 하라. 이 6성읍은 이스라엘 자손과 타 국인과 이스라엘 중에 거류하는 자의 도피성이 되리니 부주 중에 살인한 모든 자가 그리로 도피할 수 있으리라. 아멘. 주신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으시면서 개인적으로 묵상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도피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6개의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라고 하십니다. 이 말씀은 신명기에서도 다시 말씀하십니다. 그만큼 도피성이 중요성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말씀은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을 마치고 공식적으로 공포하고 실행되었던 것입니다. 이 도피성은 히브리어의 의미는 받아들이는 성이라는 뜻입니다. 누구를 받아줍니까? 세상이 받아주지 않는 그런 사람을 받아준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11절에 설명하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여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피하게 하라. 이는 너희가 복수할 자에 대해서 도피하는 성을 삼아 살인자가 회중 앞에서 판결을 받기까지 죽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이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은 부지 중에 사람을 죽인 사람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부지 중이라는 말은 살해할 의사가 전혀 없이 실수로 잘못하여 사람을 죽인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자면 과실치사라고도 할 수 있겠죠. 22절에 보면 어떤 것이 부지 중인 것인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22절에 보면 악의가 없이 우연히 밀치거나 기회를 엿봄이 없이 무엇을 던지거나 또는 보지 못하고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던져서 죽였을 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전혀 상대방에게 피해를 입힐 의도가 없는데 그만 사람이 죽고 만 것입니다. 이런 경우가 부지 중에 실수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사람들을 받아들이는 것이 도피성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합법적인 재판을 받을 때까지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피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세워졌던 것이 도피성입니다. 그 당시 고대 사회의 법칙을 보면 동해보복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신명기 19장 21절에 보면 생명에는 생명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손에는 손으로, 발에는 발로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당한 만큼 갚아주라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생명을 해하면 죽음으로 이를 갚아야 하는 것이 그 당시 고대 사회의 보편적인 정의였습니다. 살인 중에는 고의적인 살인도 있지만은 의도 없이 우연히 실수로 일어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는 악의가 없이 돌발적인 사고로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의 가정이나 친척들은 사건의 정확한 경위나 상황이 밝혀지지 않는 상태에서 살인자로 단정짓고 죽일 수 있는 경우도 일어납니다. 그러다가 잘못하면 살인이 살인을 낳게 되고 피해 보복이 발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사람이 죽는 일이 발생하면 죽인 자는 도피성으로 피해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합당한 재판을 받을 때까지 생명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도피성을 만드신 또 하나의 목적이 있다면 약속의 땅에서 무고한 피 흘림이 없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신명기 19장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서 무지한 피를 흘리지 말라. 이와 같이 하면 그의 피가 내게로 돌아가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그 거룩한 땅에서 무고한 피 흘림과 피의 보복이라는 악순환이 되풀이되는 것을 하나님은 원치 않으셨습니다. 살인자는 반드시 죽여야 하지만은 재판도 받기 전에 무고하게 죽임을 당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6개의 도피성을 정해 주셨던 것입니다.
이 도피성 제도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살펴보면 도피성은 우리의 피난처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도피성의 특징을 살펴보면 그 속에 피난처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가 흐르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첫째, 도피성의 특징은 누구나가 쉽게 들어갈 수 있는 곳입니다. 13절에 보면 너희가 줄 성읍 중에 6을 도피성에 되게 하되 세 성읍은 요단 이쪽에 두고 세 성읍은 가나안 땅에 두어 도피성에 되게 하라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단강을 중심으로 동편에 3개 또 서편에도 3개를 정했는데 이 6개의 성읍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활권을 중심으로 분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곳은 어디든지 걸어서 하루면 갈 수 있는 이런 거리에 있었습니다. 신명기에 보면 도피성으로 가는 길을 닦아서 살인자가 도피하게 하라라고 하십니다. 살인자가 쉽게 도피할 수 있도록 길을 잘 포장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도피성으로 가는 길에는 표지판도 세워져 있다고 합니다. 도망가다가 혹 세 갈래 길에 나올 경우 엉뚱한 곳으로 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표지판이 있으면 아무래도 그 성읍들을 쉽게 찾을 수가 있겠지요. 이처럼 도피성으로 가는 길은 누구든지 쉽게 도피할 수 있는 가까운 거리에 있었으며 길을 잃지 않고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표지판도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는 길도 넓게 잘 다듬어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부재 중에 살인한 자는 복수자에게 잡히지 말고 어떻게 해서든지 살아나라는 것이죠. 그 사람이 마음만 먹고 움직이기만 하면 도피성으로 피해서 목숨을 보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19장 6절에 보면 두렵건대 그 피를 보복하는 자의 마음이 복심이 불타서 살인자를 뒤쫓는데 그가 가는 길이 멀면 그를 따라 잡아 죽일까 하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무리 도피성 제도가 좋다고 하더라도 도피성으로 가는 길이 멀거나 험하다면 도망을 가다가 보복자들에게 잡혀 죽임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당시는 고의적으로 사람을 죽인 것이 아닐지라도 피해를 당한 그 가족들로부터 피해 복수를 당할 수가 있었던 시대였기 때문에 만약에 잡혀서 죽게 된다면 나중에 이 사람의 죄가 고의가 없는 부지 중에 죽였다 하는 것이 밝혀지더라도 뭐예요? 이미 때는 늦은 것입니다. 그래서 합법적인 재판이 이루어질 때까지 복수자로부터 혹시라도 억울하게 죽임을 당하는 것을 막기 위해 만든 제도가 바로 이 도피성 제도입니다. 그래서 도피성으로 피할 수 있도록 가까운 거리에 그리고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표지판도 만들고 길도 잘 닦았던 것입니다. 일단 살인자가 도피성으로 들어가면 아무도 그를 죽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도피성 안에 있는 장로들은 그가 재판을 받기까지 그의 생명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도피성 제도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의 은혜가 상징적으로 묘사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중 그 누구도 완전한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죄인입니다. 우리는 딴 사람의 죄를 지었을 때 우리가 쉽게 흥분해서 그를 정죄하지만은 우리 중에 완벽한 피해자는 없습니다. 우리는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실수로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또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줄 수도 있습니다. 부지 중에 살인, 이 말은 우리 인간의 연약성을 대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쩔 수 없는 정말 전혀 예기치 못했던 상황에서 범한 실수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 도피성의 제도는 누구나 실수할 수 있고 또 실제로 그렇게 실수하고 있는 인간의 연약함을 배려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곡한 법의 심판으로부터 죄인들의 영원한 피난처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가 상징하는 것이 바로 도피성입니다. 죄를 범한 인간이 유일하게 살 수 있는 길은 뭐예요? 도피성으로 달려가는 길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자기 말로 억울하다고 설득하고 변명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죄인이 살 수 있는 길은 도피성이신 예수께로 피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죽습니다. 그래서 도피성은 쉽게 달려갈 수 있는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그리고 가는 길은 잘 닦아져 있으며 이스라엘 전역에 퍼져 있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갈 수 있는 곳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로 가는 길은 항상 우리의 가까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로 나가는 길은 험난한 길이 아니라 잘 닦아진 길이고 어디든지 달려갈 수 있는 가깝고도 쉬운 길입니다. 길이 멀고 험해서 못 간다고 핑계할 수가 없습니다. 도피성은 피난처 대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흐르는 곳이 바로 도피성입니다. 우리 모두는 피난처가 되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를 향해 달려가면서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도피성의 특징은 아무 차별 없이 들어갈 수 있는 곳입니다. 15절 말씀에 보면 이 6 성읍은 이스라엘 자손과 타 국인과 이스라엘 중에 거류하는 자의 도피성이 되리니 부지 중에 살인한 모든 자가 그리로 도피할 수 있으리라. 도피성이란 다른 성에서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자들을 받아들이는 곳이죠. 그런데 부지 중에 살인한 자들 중에 이스라엘 영토 안에 거주하는 자들은 국적이나 인종에 관계없이 다 도피성으로 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 도피성의 규정은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그들과 함께 거주하는 다른 민족에게도 평등하게 적용이 되었던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선포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차별이 없이 다 하나라는 것입니다. 민족과 인종에 관계없이 도피성으로 다 피할 수 있다라는 것은 모든 인류가 그리스도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 얻게 될 것을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구원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인이나 이방인이나 생명은 하나님 안에서 다 귀중한 것입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속에 있는 이방인들의 생명을 귀히 여기고 보호했다는 것은 오늘날 교회의 역할이 무엇이어야 하는지를 암시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어떠한 죄인이라도 그를 품어서 그를 살려내려고 하는 도피성인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 도피성의 특징은 생명의 보장이 있는 곳이며 죄로부터 진정한 자유와 해방을 얻을 수 있는 곳입니다. 부지 중에 살인한 자는 도피성 안에 있으면 생명을 보호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부지 중에 죽인 것으로 판결이 나도 그들은 집으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대제사장이 죽기 전까지는 그곳에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25절에 보면 그는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거기에 거주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무리
부재 중에 살인을 했더라도 여전히 죄인 상태이기 때문에 집으로 돌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과실치사로 판결이 나서도 얼마간의 벌금과 집행유예가 있는 것과 마찬가지죠. 그러나 그것보다 정말 악의가 없이 실수로 사람을 죽인 사람은 평생을 마음에 두고 그 죄책감을 느끼고 살아갈 것입니다. 그렇죠. 그 죄책감에 시달리면서 살아갈 것입니다. 부주 중에 사람을 죽인 살인자가 그 죄책감에서 벗어나서 완전한 자유를 얻어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 때는 바로 대제사장이 죽으면 성 밖으로 나갈 수가 있습니다. 대제사장이 죽은 후 성 밖으로 나가면 그 누구도 그를 죽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진정한 자유와 해방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원래 살인한 사람의 목숨값을 받아야 하는데 누구의 목숨으로 대신 받은 것입니까? 바로 대제사장의 생명이 그들의 생명을 대신 해줬다는 것입니다. 도피성에 피신한 자들의 죄로부터의 자유와 해방은 대제사장의 죽음으로만 가능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피성인 예수 그리스도는 부주 중에 살인한 자뿐만 아니라 누구라도 무슨 죄를 지은 사람이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용서를 받게 되고 죄로부터 자유와 해방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 밖으로 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살인자가 성 밖으로 나가면 26절에 보면 그러나 살인자는 어느 때든지 그 피하였던 도피성 지경 밖에 나가면 피를 보복하는 자가 도피성 지경 밖에 서서 그 살인자를 만나 죽일지라도 피 흘린 죄가 없나니. 살인자가 성 밖으로 나가 보복자 손에 죽임을 당해도 자기의 잘못임으로 보복자의 피 흘린 죄가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대제사장의 죽음이 아니면 도피성 밖으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부주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였든 의도적으로 죽였든 대제사장이 죽기 전에 도피성 밖으로 나가면 무고한 죽임을 당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가 아니면 우리의 죄 문제는 깨끗이 씻겨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이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이 씻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말할 수 없는 죄인이고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가 용서받았고 살 길을 얻었습니다. 도피성에 도망갔던 그 살인자는 당시 대제사장이 죽었을 때 그는 그 성에서 노임을 받게 되고 자기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새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죄사함이 있고 진정한 자유 있고 또 진정한 평안이 있습니다. 대제사장의 죽음과 함께 죄인들의 온전한 자유함을 얻었듯이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하고 그분의 죽음을 나를 위한 죽음으로 받아들일 때 그때 우리는 어떤 죄를 우리가 지었든지 우리는 온전한 자유를, 온전한 쉼을 그리고 온전한 평안을 누릴 것입니다. 여러분, 이 도피성 제도는 우리 모두에게 현재 누리고 있는 말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우리가 사는 것은 우리의 도피성이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며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나게 된 것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는 그런 은혜를 받은 자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피난처이십니다. 피난처는 죄인들이 가는 곳인데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바로 그 문제를 해결해 주고 자유를 주십니다. 약속의 땅 도피성에는 부주중에 살인한 사람들만 들어가지만은 주님의 십자가는 의도적으로 죄를 지은 자들도 회개를 하면 그 누구나가 들어갈 수 있는 은혜의 도피성입니다. 누구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어떤 죄를 지었더라도 용서하겠다는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가 이 도피성 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과 그 용서가 흐르는 도피성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의 영원한 도피성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그 안에서 살아가면서 우리 주님이 주시는 온전한 자유, 온전한 평화, 그리고 용서와 사랑의 은혜를 누리시며 나누시는 우리 성령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알고도 지은 죄도 있고 또 모르고도 지은 죄도 있고 또한 예기치 못한 상황 속에서 범죄한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가 이 시간 고백합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것, 또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나서 자유함을 누리고 있는 것, 이 모두가 우리의 도피성이 되신 우리 주님 때문임을 기억하며 지금도 함께 하신 그 주님을 바라보며 자유함과 평안 그리고 용서와 사랑이 흐르는 그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